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누가복음서 23장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니라.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아픈 상처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박순석이라는 할머님 91세입니다. 이분이 2019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던,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아픈 사연을 이제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떻게 70년 세월을 억울하게 견뎌냈을까요? 본인이 이제 간첩이라고 하는 낙인을 이제 찍히게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간첩의 자식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한마디도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무슨 사연이냐면 16살 때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왔고 우체국에서 이제 국제전화 교환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이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번역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으로 이렇게 통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다 보니까 조선징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 안 하고 1940년대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조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이것 때문에 간첩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수개월간의 이제 산속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같이 잡혔던 친구들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총을 들이대고서 폭도년, 간첩, 스파이 이렇게 그녀를 막 몰아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1949년에 불법 군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박 할머니가 이제 4.3 희생자로 인정을 받은 후에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박 할머니가 남편 앞에 가서 만세 만세 막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속에 맺힌 게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박 할머니는 다른 이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법으로도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4.3이 역사적으로 남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수많은 세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설명을 해도요, 그 한 사회가, 한 집단이 편향된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30년, 40년, 70년이 지나도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시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참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아무 개인적인 성향과 진실과 상관없이 원수가 서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집단에 속했을 때는 한쪽 편에 서야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전에는 뭐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분봉왕, 이 관계는 굉장히 갈등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 유대인의 왕.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그 원수의 모든 정략경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그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담을 허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되게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원수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것이 지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돼갖고 화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에 막 오랫동안 묵었던 그 원한 관계가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딱 두고서 갑자기 이렇게 뭉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기다렸던 화해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다렸던 화해의 선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오늘 이제 이 23장의 그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걸 한번 이제 상상해 봅시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자기의 그 부정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기 뭐 어쨌든 그 조카 딸아인가요? 헤로디아의 춤 그것 때문에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해놓고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을 그 딸의 춤값으로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나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같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문이 도냐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헤롯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겠어요. 이걸 제거하든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 죽겠는데 빌라도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막 끙끙 앓고 있던 그 예수라는 존재를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헤롯이 궁금해한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분명히 목 베어 죽였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궁금한데 빌라도가 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헤롯에게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흥미거리를 제공한 빌라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수와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역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화해가 되는 방법, 또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용서할 수 없던 관계가 화해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선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진짜 예수님 보면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까지 원수가 돼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돼요? 친구가 되고 구원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 원수였어요. 그죠? 수제만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청년에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던 사울이 어떻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럽니다. 자,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좀 눈멀어 있는데 가서 축복해 주라. 이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요, 지금 여기 다메섹까지 나 잡으러 온 사람이고 우리 원수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서 보자마자 끌어안으면서 형제 사오라. 언제 형제예요? 엄마 아빠가 다른데. 그 뭐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즉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이제 갈등 관계에 있을 때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실의 여부, 진실의 여부보다도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다른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논리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원수였던 사람에게서 논리적인 납득을 시키잖아요. 그럼 원수는 더 열받습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알았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봐라, 내가 잘났잖아, 너 잘못했다고 더 화가 나고 더 강화돼요, 원한이. 그러니까요, 원수에게는 화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화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더 깊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현실 속에서 이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게 너무 아파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걸 설명해주면 화해가 되겠지, 웬걸요? 더 강화되네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 이상하다? 논리로 다 이해하면서 왜 더 원수가 되지? 더 깊어지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그 사랑만, 그 십자가만 이야기했어야 돼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사실은 전우가 이렇고, 이거 이야기해봤자요, 원수는 더 원한이 사무치게 돼 있어요. 이겨도 저도 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라도와 헤롯이 화해했다는 거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방편에서도 예수님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의 막힌 담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예수님만 계속 내세운다, 예수님 때문에 내세운다 그러면 화해가 안 되겠어요? 그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세요. 앞으로 그동안 여러분 진리를 막 외치고 막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고 억울한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더 심해졌죠. 오늘부터는요 한번 이제 테스트 해봅시다. 예수님만, 내가 옳고 그르고를 다 떠나서 예수님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기다렸던 화해의 선물이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발당한 침묵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아무리 고발을 당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자,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헤롯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너 세리 요한이냐? 너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냐? 기적 한번 보여봐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 잘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뭐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리 시험해도 예수님 다 그냥 설명하시고 다 그 KO 시키시죠. 그런데 헤롯 앞에서 한마디 안 하셨어요. 장로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아무리 고발을 해도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삶 속에는 흠과 티가 없었어요. 충분히 그들은 보았어요. 예수님 말씀 3년 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보고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그 몇 마디 들었다고 무슨 기적이 행했다고 믿겠냐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병 환자 살리고 별일을 다 했어요. 기가 막힐 메시지 수없이 전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몇 마디 한다고 믿겠냐고요. 예수님은 되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진리를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 심판자인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지금 재판관이고 판결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고요. 무의미해요. 예수님은 지금 헤롯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셨어요. 헤롯은 지금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 면피를 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끌어내갖고 말을 시켜갖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걸 백성들이 아는데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가득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기적은 어떻게 일으킬까? 지금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앞에서 회개할 죄인의 심정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어요. 호기심이에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나 보자. 자기는 왕이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이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안 하세요. 그냥 에너지 낭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전달해주면 진리가 훼손을 당하고요.
그 진리가 찢겨 나가고요. 그 전파된 진리 때문에 더 많은 잔인한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지금 개는요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 갖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개에게 거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관심 자체가 자신의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발로 밟고 찢어가지고 오히려 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 자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상황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거, 자기 입장 그거 외에는 개처럼 돼지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리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이것 자체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자서 아자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진리는 진리대로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도 아는 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아대로 돌아가는다.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헤롯도 그 밖에 뭐 장로들이나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눈꽃만큼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바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딱 꺼내는 순간 그 말 갖고 또 말을 거짓을 생산하고요. 봐라 네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대화하는 걸 보면요 그래요. 너 이 말 했으니까 너 말로 너를 정죄한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그래서 돌로 쳐 죽인대.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온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너 입으로 참남한 말을 했도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에 잡아왔으면 어떤 죄 항목이 있어서 잡아와서 그걸 증거로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말을 시키고 설명해보라 해갖고 거기서 봐라 네가 지금 참남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죽이고 제거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했을까?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침묵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은 수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라고 인간에게 말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해요. 왜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진리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길을 좀 달라고 찾으라. 그분에게 두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보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막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큼 할 말이 많을까요?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예수님 침묵하셨거든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뭐라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도 설득 못 시키는 사람을 인간인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큼 완전하지 못한 죄악투성인 내가 억울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또 다른 악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에 침묵을 더해야 돼요.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나갔다면 우리는 더 기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수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일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의 실수와 저의 어리석음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습니다. 너무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잘 설득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마음이 바뀔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같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엄청 회개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억울한 게 아니고 당할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니까 그들이 물고 뜯고 찢어서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받더라면, 그러지 말고 진리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설명하느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히 억울함을 당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용서받을 기회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죠.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므이 가서 죽이겠다는 그 모든 그 부하 장수들을 말리면서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시 나를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느냐? 내 억울함 풀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한 거예요. 시므이는 막 욕하고 있고 다윗은 시므이 제거하는 사람들 잠잠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발당한 침묵자, 역시 우리들의 일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어때야 돼요? 고발당한 침묵자.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뭐가 돼요?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설명하려고 납득시키려고 하면 영원히 원수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그 삶이 반응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희롱당한 마네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네킹의 역할은 뭐예요? 마네킹은 뭐 하는 거예요? 마네킹 벌거벗고 있는 마네킹이 없죠? 마네킹은 뭐예요? 쇼윈도 옆에서 계속해서 옷을 계절에 따라 갈아입히는 거예요. 갈아입혀요. 그건 뭐냐면은 마네킹 자체의 가치보다는 지금 마네킹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여름이다. 여름에는 이 옷이 어울린다. 이거는 겨울이다. 추운 날씨이고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러는 거죠. 마네킹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이
타인에 의해서 옷이 계속 벗겨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복 전시하는,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복 중에 학생이 되는 거예요. 마네킹이 뭐냐라는 것은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주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냐면은 헤로데게나 빌라도에게나 마네킹이에요. 예수님에게 옷 지네들이 마음대로 벗기고 입히고 그런 일이 자행이 됩니다. 자, 11절 12절 그런 각도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그 다음에 희롱하고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마네킹이네. 마네킹 말하는 거 봤어요? 어떤 정체성을 뒤집어 씌워도 마네킹은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침묵 안 하니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힌 옷은 빛난 옷이라고 나왔어요. 빛난 옷. 이 빛난 옷이라는 것은 흰 옷을 의미하고 이 흰 옷은 메시아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럼 메시아냐? 그래도 어디 한번 메시아 노릇 해봐라. 그리고 흰 옷을 입히고 온갖 조롱하는. 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너 메시아잖아. 그럼 마네킹처럼 메시아 옷을 입혀놓고 메시아 노릇 해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이해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살아가는 내내 다들 자기 멋대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어요. 굉장한 왕이 될 걸로, 혁명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의 랍비로 또는 죄인으로 신성 모독하는 존재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입장,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옷을 늘 입혔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여러분을 이해한 사람 어느 날 보세요. 한번 살짝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오해합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변명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나의 나됨을, 내 속마음을, 그때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독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마네킹 같아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기억한다 그래도 그때 내 사정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내 입장 이해 안 합니다. 예수님이요 옷 입히는 대로 입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이유는 남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인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노예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자기 노예처럼 굴리고 쾌락의 대상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거짓말장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온갖 옷을 입히니까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옷을 입히니 사람이 마네킹도 아니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후배들 다 다른 옷을 입힙니다. 내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아무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빛난 옷, 흰 옷. 근데 그것이 사실은 조롱하지만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 흰 옷처럼 깨끗한 죄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흰 옷을 입고 당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자, 빌라도와 군병들은 또 어떤 옷을 입힐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어떻게 또 옷을 벗겨서 마네킹처럼 입히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군병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홍포를 입힌 거예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은 뭐예요? 로마 군병들이 아마 장교들이 입었던 걸쳤던 홍포일 거예요.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막 절하면서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왕관 대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자, 왕관 써야지 씌우고 갈대로 자, 홀이 여기 있다고 그걸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조롱한 온갖 조롱을 다한 다음에 언제는 왕처럼 떠받들더니 언제는 왕이라고 그렇게 막 놀리더니 옷을 다 벌거 벗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 벗겨진 상태로 못을 박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높이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조롱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실은 왕으로 높이는 거, 그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요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놀이객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5년이 갈 것 같아요? 인기가? 10년이 갈 것 같아요? 사람이 미칩니다. 한순간에 돌아서면요 그때는요 온 국민이 나를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갑자기야 완전히 다 마음 떠나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자색 옷 입혀놓고 이게 벗기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벌거벗겨져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 느낍니다. 근데 그 연예인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주고 막 존귀히 여겨줬던 사랑하는 사람들 어느 날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옷을 벗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흰옷도 입혔다가 자색 옷도 입혔다가 또 벗겼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해갖고 온 살점이 다 떨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자색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걸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상처 남은 것이 피하고 이렇게 응고됐던 살점이 다 찢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처럼 리더라고 하면서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귀하게 여겼놓고요 어느 날 언제 그런 듯이 그거 확 벗기면요 우리의 영혼이 피를 철철 합니다. 정서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지?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제정신을 살 수가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매일 당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안다. 마네킹처럼 입혔다가 벗겼다가 조롱하는 거 너희들이 당하는 거 내가 지금 다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 말거리 되고 조롱거리 되고 그렇게 입혔다 벗겼다면서 힘드니?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고 이제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 내가 다 겪었다. 너희들보다 더 비참하게 겪었다. 너를 향해서 입방아를 찢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 입장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나의 나됨을 나도 모르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높였다가 그냥 내팽개쳤다가
하늘같이 받들다가 짓밟았다 하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규정할 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높이고 있다고 내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도대체 주님, 난 누구입니까? 어쩔 때 나를 보면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멋있지만 또 어떨 때 나를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 나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입혔다 벗겼다 하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시고요, 내 허물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녀를 품어주시고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감싸주시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마저도 죄 없다 하시고요, 죄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내가 누구입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자기도 부끄러운 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버리고 떠난 초라한 자기를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예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만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같은 노예를, 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됐지 뭐. 로마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예라고 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면 영원한 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지 옷을 하고 돼지 주염료를 먹다가 비참하게 왔지만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자녀라고 하잖아요. 나도 나를 용납 못하겠는데, 형이 나를 정죄하는데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창조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폈다 벗겼다 해도 하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의 나됨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아버지가 규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오해 많고 억울한 세상에서, 원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힘들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 정책이 한참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3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인생을 감옥 안에서 대부분을 정말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원칙대로 해나갔던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30년의 억울함과 고문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누가 미운 줄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더 할 일이 있다면 원한 갚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원한 갚는데 왜 낭비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도 바쁜데,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왜 삶이 지친 줄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실랭이를 하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탈전합니다. 미칩니다. 어떻게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나를 가는 곳마다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겨나가냐? 그냥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일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원수들하고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니네는 나 욕해라. 나는 사명을 위해 달려갈 테니까. 너희들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나를 묵상해서 보내줘서 고맙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느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짧은 인생 살다 갈 거다. 그러면요, 원수를 미워할 시간이 없고 원수가 불쌍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욕해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힘든가? 변명하려고 하니까,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에게서 나의 나됨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거예요.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인정하는 삶,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마네킹처럼 이 옷 입히는 거에서 자유롭세요. 그냥 입히든 벌거벗기든 무슨 상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다 축복하다가 죽죠 뭐. 그게 사명이니까. 그럼 부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욕에 치우쳐서 상처투성인 이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미래를 맡기며 그렇게 허우적거리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병든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내게 정체성을 강요해도 흔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자로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원수를 대하고 억울한 것들을 풀려고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세상의 얼매인 삶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삶,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세상이 나를 어찌 대해도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매일매일 삶, 직장생활, 가정의 삶, 일상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